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물질을 잃어버렸다가 그 모든 사업과 물질이 회복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관계를 실패했는데 다시 회복되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회복에 더하여 주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친척 중에 도박을 하여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가정도 잃어버렸고 심지어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날 또 밤새도록 화투를 치고 새벽의 안개가 자욱한데 거리를 방황하다가 새벽에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종소리를 따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도박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베어링 사업을 다시 성공하여 크게 성공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가정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셨습니다. 저하고 자주 만났는데 그분이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늘상 제게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회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엘리멜렉의 가정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15절에 보면은 나오미를 향한 여인들의 찬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 오벳을 낳았을 때 동네 여인들의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젊은 과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낳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에 아들을 낳지 않으면 대가 끊어지는 생명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보아스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엘리멜렉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대신해서 회복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의 모든 가정의 물질적인 문제, 재산의 문제를 회복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가 끊기게 되어졌는데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실로 여인들의 찬양처럼 내 생명의 회복자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
회복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넘어서는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잃어버렸다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된 것은 다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 사람이 크게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또한 성공했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어지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잃었다가 회복하고 잃었다가 회복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회복은 어떻습니까? 그 회복은 절대적인 회복이요, 잃어버리지 않는 회복이요, 영원한 회복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8절에서 22절에 나타나는 바로 오벳이 태어난 계보의 이전과 이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복과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 친척 중에 그분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그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의 이 가정이 회복되고 더 큰 축복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열쇠입니다. 잃어버렸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미처럼 울고 있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지위를 잃어버렸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삭개오가 돈은 많았지만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큰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삭개오는 그 상처를 평생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삭개오는 그 회복으로만 끝났을 것입니까? 그 회복된 은혜를 많은 사람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죄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자기와 자기 모든 가족이 한 구덩이에 몰사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했으면 그 회복한 것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손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열쇠를 내 손에 받아주이는 새로운 결단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것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멜렉의 가정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엘리멜렉의 가정이 생명을 회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신과 의사였고 깊은 신앙을 가졌던 폴 투니어가 쓴 인간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다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폴 투니어가 만난 한 내담자의 이야기를 그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장례식에 참여하는 꿈을 꿉니다. 그 장례식은 화려하고 장엄했습니다. 회사의 대표로 참석했는데 자기의 자리를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회사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의 자리를 안내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찾고 헤매다가 꿈을 깹니다. 그 사람은 계속 다른 꿈을 꿉니다. 잔치 자리에 참석했는데도 자기의 자리가 없습니다. 회사의 직원들과 회식을 했는데도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 꿈은 자기 집의 응접실에도 가족이 가득 앉았는데 자기 자리는 없어서 찾아 헤매다가 꿈을 깨는 경험을 합니다. 폴 투니어스는 이 이야기를, 실제적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두렵고 또 내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인생은 두렵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자연과 더불어 참 그 장소에 있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행복의 장소에서 쫓겨나서 고통스럽고 아픈 불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장소는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그 신원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신음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출애굽하여서 저 가나안 땅이라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광복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너무나도 기쁘다고 해서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조국이라는 나라의 장소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회복했다는 광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이 70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70년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로니아에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들은 그 70년에서 울고 울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장소를 회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의 장소는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구원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장소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는 어느 곳입니까? 저는 서울에 와서는 거의 이북이 고향인 분들과 많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북이 고향인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는 저 평안북도 철산 거리에 시계점을 개업하고 싶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래요. 고향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시계 점포를 하고 싶다. 고향에 발을 디디고 싶은 애틋한 열정. 명절이 되면
저 통일 전망대에 가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저 고향 땅에 발을 밟아볼 수 있겠습니까?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아직도 이 민족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서야 될 장소,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장소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우리의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그것이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 장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장소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은 대대로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엘리멜렉의 가정에 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생명의 땅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 엘리멜렉이 살았던 그 고향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대대로 허락하여 주신 약속과 생명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이사갔습니다.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결혼하자 말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는 여성이 발견되어져서 여성이 사회적인 중심이 되고 가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중심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아들이 없이 남자 셋이 몽땅 죽고 과부 셋만 남았다는 것은요, 정말 처절한 고통입니다. 처절한 고통입니다. 이거는 그 가정이 끝장이 난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많던 재산도 모압으로 이사가서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에게 베들레헴이 준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약속의 땅이었고 생명의 땅이었는데, 그 생명의 땅을 떠나서 저주와 그리고 멸망의 장소인 모압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과 생명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장소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갈 길을 가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오르마는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룻마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결단을 하고 고향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에서 돌아간 나오미와 룻의 걸음은 저주의 땅에서 떠난 겁니다. 멸망의 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좀 더 극적으로 설명드리면 사단의 나라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회복되고 그 생명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압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롯이 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들을 선택했어요? 눈으로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서 요단들을 선택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롯은 저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겨우 탈출을 하기는 했지만 지체하다가 아내는 손기둥이 되고 두 딸을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모압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롯은 모압의 저주의 사단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모압으로 엘리멜렉이 갔다가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게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받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자리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서 봅시다. 내게 있는 물질을 통해서 모압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베델에 서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지위와 권력과 건강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가 모압이 되어져 있습니까? 베들레헴이 되어져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의 길을 걸어갑니까? 방종으로 쾌락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 보도해 보니까 이맹희 씨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참으로 놀란 것은 몇 년 전에 이맹희 씨가 이건희 씨 동생을 소송을 걸어서 한동안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의 두 형제의 인터뷰를 제가 보도해서 봤는데요. 이건희 씨가 대단하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한 몫을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두 형제 간의 말을 하는 것 보니까요, 이거 형제가 아니에요. 직접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건희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이라고도 안 해요. 이맹희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꼴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말하는 거. 더 이상의 말도 했어요. 이맹희 씨는, 건희는 자기 욕심만 부려서 비장과 같은 70억을 전부 꿀꺽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그 두 형제는 좋은 관계를 맺었지 않을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유익을 끼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가족 간의 갈등과 아픔은 정말 거기가 행복했겠는가? 정말 그곳에 생명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서야 될 장소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아닙니다. 쾌락과 방종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기적 욕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베델의 발을 디디고 있을 때에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오기 위해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기 위해서 나오미와 룻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베들레헴의 생명의 회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2차 대전의 육군 참모 총장이었던 조지 마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지 패턴 장군은 미국 육군이 만들어나는 최고의 부하이다. 그러나 그는 최악의 사령관이었다는 말을 했어요. 패턴 장군은 상관의 명령대로 노르망드 상륙작전에서 성공했습니다. 독일군의 눈을 돌리는 유인작전의 역할을 잘해서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대승리를 거두었고 파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벌지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패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패턴이 사령관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령관이 됐을 때에 소련을 자극하는 말을 잘못해서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해임이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폐인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바로 패튼 장군의 일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패튼은 2인자로서는 성공했지만 1인자로서는 실패했다. 무슨 말입니까? 패튼 장군은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1인자가 되어서는 다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련을 자극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1인자는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2인자는 말한 대로 순종하면 되지만 1인자는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잘못되어져서 인생을 망치는 꼴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것들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나의 감정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성도 주셨고 하나님이 감정도 주셨고 동물에게 없는 의지도 주셨는데 그 선택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회복자가 되느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왜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에 가서 그런 저주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큰 부자였던 그는 나눠주기 싫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서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바로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시작한 롯도, 삼촌 아브라함과 계속 있었다면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텐데 요단들을 보니까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신비해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고 애굽은 그 저주의 땅인데 그 둘 다 같았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들을 선택한 것이 이적 욕심을 위해서 쾌락과 방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걸 선택했을 때 모압의 조상이 되는 비참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롯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 룻의 선택을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갈 길을 가라 했을 때 가는 게 좋은 선택입니까? 안 가는 게 바른 선택입니까?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환경으로 볼 때는 청산과부, 젊은 과부가 된 이 여인들은 다른 남자 만나서 평안하게 사는 게 그게 바른 선택이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르바는 현명한 선택을 했고 룻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1장 16절을 읽어보면 룻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지만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유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바로 유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모압의 신은 쾌모시입니다. 쾌모시는요, 배설물들의 신이란 뜻이에요. 좀 죄송합니다. 똥무덤의 신이란 거예요. 참 이름도 신기하죠. 배설물들의 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룻이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배설물들의 신에서 떠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엘로힘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결혼하게 하고
오벳을 탄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룻기를 읽어보면 영적 지혜를 얻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택의 문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모압에서 떠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떠나는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에 굳게 서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실패했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대지집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선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압의 저곳입니까? 베들레헴의 이곳입니까? 사단의 나라의 저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곳입니까? 우리 모두 오늘 다시 한번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베들레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새로운 결단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그 생명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소극적으로 보면 엘리멜렉의 집을 회복했습니다. 한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한 가족을 회복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족보를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똑같아요. 그 족보를 보면 오벳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라면 룻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증조모, 증조 할머니. 다윗의 왕가,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굳게 세워주는 다윗의 왕가를 누가 세웠느냐? 룻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를 세운 거예요. 룻이요. 이방 여인 모압이.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란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들어가는데 룻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모압 여인, 룻 여인 하나가 선택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엘리멜렉의 가족을 살리고 다윗의 왕가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새로워질 겁니다. 이 민족을 새롭게 할 겁니다. 세계를 새롭게 하는 주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의 제과 회사인 타이거 에너지 비스켓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에너지를 놀이터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기구에다가 전력을 발생하여서 그 전기를 어느 보육원에 기증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과 회사가 382%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물론 재정이 많이 들었겠죠. 놀이터를 전력을 생산해서 어느 보육원에 기증을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382% 성장하는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 회사의 한 가지의 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크게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압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사단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룻은 베들레헴을 선택하는 그 선택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생명의 회복을 일으키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으며, 다윗의 왕가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저희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늘 사단의 나라 모압에 서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이 민족을 회복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쓰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는 장소에 서 있는 생명의 회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